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자세를 대조하고 그 삶의 다른 결과들을 설명하며 의인의 삶과 지혜자의 삶을 도전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은 크게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31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반부 1장부터 9장은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해 주는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는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후반부 10장부터 31장은 여호와 경외에 바탕한 지혜의 실천적 교훈과 실생활과 관련된 적용적 교훈을 단편적인 형태로 제시합니다. 이 중 10장부터 15장에 제시된 184개의 단편적인 교훈들은 주로 반의적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고 그들 각각의 삶의 결과를 대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역시 그런 반의적 대구법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와 어미는 육신의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1장 8절에서 말했던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고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반의 대구법을 사용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구원의 삶과 따르지 않는 심판받는 삶을 대조해 말하며 구원의 삶을 도전합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부정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리가 아닌 육신의 기준으로 얻는 유익들을 말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유익을 얻어도 다 구원에 있어 무익한 것이고 공의만이 죽음에서 건지고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쫓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의인도 2절에서 말했던 의와 동일한 것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혼이 줄이지 않고 구원받지만 육신의 소망을 쫓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4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어 영적으로 비어있고 궁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라는 말은 지혜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궁핍해져 구원에서 멀어지지만 손이 부지런해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부하고 풍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여름에 거두는 모습과 추수 때 자는 모습으로도 표현합니다. 손이 부지런해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여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자들은 지혜로운 아들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손이 게을러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없고 자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며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설명합니다.
먼저 6절에서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복이 있다는 것은 잠언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으로 4장 9절에서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의 원어 하마스는 폭력, 악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폭력과 악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소리를 내며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인을 기념한다는 것은 의인의 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따른다는 뜻입니다. 또 칭찬한다는 것은 6절에서 나온 복과 같은 원어로 축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기념하며 따를 때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솔로몬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따르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그의 언행이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것과 대조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를 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바른 길의 원어는 톰으로 완전한, 순결,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완전하고 순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구원으로 향하는 삶의 걸음이 평안할 것이지만 그와 반대되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닌 육신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눈짓하는 자의 원어를 보면 눈을 가늘게 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며 육신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근심을 끼친다고 말하는데 근심의 원어는 고통, 상처라는 뜻으로 구원과 멀어진 상처받은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은 반의적 대구법을 사용하는 다른 절과 다르게 동의적 대구법을 사용하여 악인의 모습을 2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특히 8절에서 쓰였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육신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 멸망당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생명샘과 같은 의인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6절에서 쓰였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악한 것을 뿜어내는 악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미움은 앞선 맥락에서 악인들의 모습으로 논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교회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리다의 원어 카사는 덮다, 숨기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깨닫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솔로몬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찍은 막대기라는 뜻으로 미가서 5장 1절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치시는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라기보다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환난을 뜻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말합니다. 간직한다의 원어는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품고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비슷한 표현을 8절과 10절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며 진리의 말씀을 품고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받을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성경에서는 보통 부자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악한 모습으로 비유하지만 15절에서 부자는 앞선 맥락 속에서 지혜를 풍성히 가진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 그 지혜가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지혜의 말씀을 쫓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쫓고 이루는 삶입니다. 그 수고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악인은 죄에 이르고 심판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반의적 대구법을 사용하여 계속 지혜를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들을 설명하며 지혜를 따르는 삶과 의인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교훈 삼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막대기가 되어 지혜를 따르고 의인의 삶을 살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